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제목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제목입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랬습니다. 돌이라는 겁니다. 돌. 예수님이 돌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돌처럼 강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모든 것을 없애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돌과 같은 강한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 돌,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부수는 그러한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2장 읽어봐 주시죠. 다니엘 2장 34절 35절. 다니엘 2장 34절 35절. 다니엘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 그 뜨인 돌이다 그랬는데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스스로 나온 겁니다. 스스로 누가 돌을 던진 게 아니고 이 돌이 스스로 나온 거예요. 살아있는 돌인 겁니다. 산돌.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 쳐서 부서뜨림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 신상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상, 머리는 금, 또 이 팔과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10발가락 중에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철로 섞여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 세상 변동하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는 바벨론, 이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 또 이 배와 넓적다리는 그 뒤를 이은 헬라, 그리고 종아리 철은 로마, 그리고 이제 로마 이후에는 10개의 발가락처럼 10개의 나라들이 또 나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뜨인 돌이 나와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그러한 돌이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다 부셔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되지 못한 것을 다 부수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신다는 것을 지금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그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돌 같은 능력으로서 한번 치시면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돌같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번 그 예화를 들었지만 이 휴지나 종이 이런 주보 같은 이 종이 얼마나 약해요.
이거 뭐 어린아이도 쉽게 찢을 수 있는 이러한 종이 한 장이지만 우리 이런 강대상만한 커다란 바위에 피아노만한 커다란 바위에 가서 종이가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종이 약하지 않습니다. 종이가 혼자 있을 때에는 약하고 찢어지기 쉽지만 커다란 바위에 가서 그냥 대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찰싹 가서 달라붙어 있으면 그 바위의 능력이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약한 그러한 종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산돌이신 강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또 예수님께 가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아주 가까이에서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합해져 있는, 예수님과 합하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예수님과 합하여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자이다, 나는 예수님과 합하여져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돌과 같은, 강한 돌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걱정, 염려, 그 모든 것을 그 돌이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 부수고 한순간에 다 없애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때, 죄짓고자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 들어올 때 믿어야 돼요. 뭘 믿는가? 나는 예수님과 합하여져 있는 자이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돌과 같은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마귀의 유혹이 들어와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그 돌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되지 못한 거 다 부수고 다 없애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믿는 자에게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태산과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의 종이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일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과 합하여져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강한 돌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과 같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치시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그 강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기고, 없앨 것을 없애고, 부술 것을 부수고, 이길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과 같이 강하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돌과 같이 강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특별히 이 돌인데 이 돌을 가리켜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랬습니다. 예, 죽은 돌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뭐 집어 던져야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산돌인 겁니다. 살아있다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하는 것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산돌이시다 하는 것은 능력이 강하시다, 강한 능력을 가지셨다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생명의 역사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고 점점 커지게 되어 있고 점점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 2장 35절에 그랬잖아요. 그 돌이 신상을 쳐서 다 부서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돌이 그저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왜?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언젠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이 되면 이 세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러니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돌과 같은 능력을 얻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생명의 역사인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모든 일도 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살리시는 일이에요. 살리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한 살아난 영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생명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왜 뺏어갈 수 없는가?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강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산돌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생명 결코 뺏어갈 수 없습니다.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시니 악한 자가 빼앗기는커녕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분명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결코 그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전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7절에도 6절에도 그랬죠. 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두려워하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고 날마다 걱정 속에 살고 날마다 염려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산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걱정과 염려 속에 살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뭘 기억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이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이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 걱정되고 세상에 당하는 일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산돌이신 예수님,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강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과 우리가 이미 딱 합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예수님께 이미 붙어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이 강대상만한 커다란 바위에 붙어있는 종이인데 내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 종이같이 연약한 휴지같이 연약한 내가 어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릴 텐데 비 한번 오면 젖어서 찢어질 텐데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만 살고 있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붙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읽어봐 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시나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벌써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우리의 생명,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죽을까봐 염려하며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적 생명은 죽어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의 일이다. 우리가 그 사실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생명의 역사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은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나서 그 후에 우리를 죽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후에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나가시는,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든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자꾸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돌에, 다시 말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다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이미 주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되지 못한 것이 그 산돌의 능력으로서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보배로운 산돌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보배롭고 귀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기 오늘 4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버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배이고 또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다. 그 7절에 그랬지요. 7절에 건축자들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나아가는 그 기초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모퉁이돌, 머릿돌이 없으면 이 건물을, 집을 온전히 지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 잘 지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우리 예수님보다 더 보배롭고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유치한 비유이지만 누가 나를 죽을 병에서부터 고쳐주었다 하면 우리가 그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평생 잘하려고 힘쓰지 않겠어요? 누가 나에게 장기 하나 이식해 주었다, 자기 신체의 일부를 띄어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생전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평생 잘하려고 힘을 잔뜩 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단순히 무슨 병에서 고쳐주신 거겠어요? 우리에게 뭐 신체 한 부위를 떼어주신 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 하지만 절실하게, 우리가 참으로 절실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보배로우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음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공로, 그 죽음의 그 희생, 우리가 참으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참으로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 육신의 생명 언제까지 이어질런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왜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찬송은 잘 부르지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귀한 거 없다. 하지만 귀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현실은 예수님보다 귀한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거 우리가 오늘 다시금 깨닫고, 보배로운 산돌,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계시는 우리의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 달 찬송 303장 찬송 가사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을 당하사, 중한 고통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참으로 영영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하신 은혜, 그 은혜를 좀 알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좀 우리가 압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를 하나라도 더 알고 하나라도 더 얻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발견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배로우신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점점 온전한 자로 자라나며 만들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특별히 어떤 신령한 집인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니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산돌같이, 우리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그럴수록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 거룩한 집이 되면 그 집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이나 세상 근심과 걱정이나 염려나 그 모든 것은 산돌과 같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부서지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니 그러니 참으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참으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 된다.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큰 특권과 영광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영적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적 예배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져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러한 영광의 특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가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언제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능력 더욱더 힘입을 수 있고 그 생명 더욱더 힘입어서 온전한 자로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6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지만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머릿돌,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내버렸지만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떠받들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내버리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다.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만한 놀랍고 큰 역사인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버립니다. 세상에 우리를 버려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또한 못 박습니다.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세상이 나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쓸데없다, 저 사람 필요 없다 하면서 우리를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왜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합하여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비록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분명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생명에 또한 그 능력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안전하게 살도록 분명히 우리를, 확실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때가 되어 떠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다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이상 걱정하며 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이미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를 장차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데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8절의 말씀처럼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다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택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합하여진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믿는 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날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하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생명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집,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돌, 보배로우신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깨닫고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감으로써 능력과 생명이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참으로 우리도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져 나아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산돌의 능력으로서 다 부수고 이기고 없애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